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시험이나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거나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피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말만 하고 피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고통을 그대로 겪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피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비를 다 맞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그 고난과 시험을 고스란히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광야 훈련이 계속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광야 훈련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참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요. 고통 속에 일평생을 신음 속에 살아가죠. 일평생을 한숨 쉬고 눈물 지며 살아가죠.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더 이상 이 고통이 고통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이 시험돼서는 안 됩니다. 이 절망이 더 이상 절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을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할까? 왜 여전히 시험할까? 왜 여전히 좌절하고, 왜 여전히 절망하고, 왜 여전히 상처받고, 왜 여전히 아플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일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도 고통하지 않습니다. 신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 한순간도 악한 마귀가 지가는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인격 개조를 하는 곳중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뭐라고요? 인격 개조를 하는 곳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짓거나 인격에 문제가 있게 되면 반드시 이구동성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교회는 인격 개조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를 무슨 인격 개조는 것적으로 생각하고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차 안에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혜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그냥 방송되어도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인격 개조소예요. 그 심령의 삶을 송두리 때 뒤집어놓은 것이 기독교예요. 그 인격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뒤집어놓은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근본에 저주의 쓴뿌리를 뿌리째 뽑아내버리고 완전히 이거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을 50년 믿고 100년 믿어도 그 인격 자체가 눈꽃만큼도 안 변했다면 그 죄악된 저주의 습을 따라 만들어진 저주의 인격이에요. 이 저주의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이 저주의 모든 것들이 다 처단되고 다 모든 것이 말살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가 떠나는 곳이잖아요. 심판이 떠나는 곳이잖아요. 죽음이 떠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가 막힌 지혜에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박사학위를 땄지만, 성경을 공부했지만, 이론적으로 공부했지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론과 식으로만 알 뿐이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 봐야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건 이론이지, 그건 지식이지. 십자가를 말하면 누구도 말 잘한다 그랬죠? 왜? 배워서 공부해서. 근데 그 능력을 몰라요. 그 사랑의 능력을 몰라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도가진 사람만이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인격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곳이어야 될까요? 그이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 영역을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인격들이 그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의 원죄를 처리받고 다시 아담의 원마음, 그 원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따라 다시 내가 개조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된 저주의식을 따라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내 인격이 안 변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마귀 세력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마귀 세력은 알고 있어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인격이 뒤집어지고 내 인격이 깨지고 내 인격이 완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인격이 죽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내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에서요, 마귀적인 저주 속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는 내가 부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는 내가 녹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녹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죄악된 인간의 인격을 개조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그 인격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심판이 변하여 구원으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를 일어났던 자가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거예요. 심판의 고통 속에 매인 자가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죽음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요? 내 안에 생명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인격 개조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개조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 말을 십자가라는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저 십자가 말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라본다는 거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모든 것이 다 파기가 돼요. 독자의 예색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파기가 돼요. 독자의 예색을 주는데 어떻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을 수 있냐, 이거. 이삭이 죽는데. 근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수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래서 모리아산 제물로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절망과 죽음이 찾아오는 걸 의지할 때 그게 믿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세상에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신 나의 구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내게 성립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공부하니까 그 수준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믿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 이단들이 그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믿고 가는 사람 어디 가요? 다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 이론과 식으로 공부해서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머리로만 기억을 해요. 그것이 삶으로 내 능력이 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는 성품 변화예요. 마귀의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된 자는 뭐가 변해? 인격이 변화가 되죠. 그러면 기독교는 인격의 개조소예요? 아니에요. 개조소예요. 철저하게 뒤집어놔요. 철저하게. 이게 뒤집어놓는 게 150도 뒤집어놓는 게 아니라 저주에서 축복은 180도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약의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 구약의 씨름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 구약의 연장선상이 있고 신약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들이 고통할 거 다 고통하고 그들이 심할 거 다 고통하고 그들이 저주받을 거 다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또 독충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의 훈련,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고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 광야의 훈련을 40년 시키신 영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애굽에서 43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곳에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 주셨을까? 그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안에 애굽에서 젖어진 마귀의 저주에 수록된 모든 저주석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특별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장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장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멸망과 저주의 신발스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모든 저주의 습을 다 제거하고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훈련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희도 맨 처음에 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방이 지하실이에요. 비상구도 막아놨습니다. 1층에 매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방이 다 지하예요. 거기서 2년 동안을 훈련을 거기서 맨 처음에 개척을 하게 했었는데 거기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거리에다 길거리에다가 큰 데로 오면 왕복 8차선 있는 거리에다가 장소를 이전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광야의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지 그 훈련이.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저는 훈련이 다 맞춰진 줄 알았어요. 이미 지난날의 고통과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도 자유더라고요. 보니까 이 광야라는 곳에 나와서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시키시는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피할 수 없는 방법, 절망과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가운데서 그 시험을 겪게 하세요. 근데 그 시험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나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전도사 때. 지금 이 설교를 보면은 또 천지차이가 틀려요. 그때도 저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목사님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평신도였지만 신학생이었지만 목사님의 목소리가 트지 않으면은 목사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목소리를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용을 뚫으십시오. 어떻게 평신도가 목사를 향해서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도 제한을 안 받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오면 사람들은 막 이러잖아요. 큰 교회니까. 성령의 사람은 절대 위치가 안 돼요. 도리어 담대하게 그분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를 다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라도 그 말을 하지 못한다면 뒤에서 철저히 엎드려서 그 목사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그게 어린아이를 때도 그래요. 성령을 받고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훈련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된 저주의 안반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 이 강박한 마음들, 이 완악한 마음들, 이 죄악된 저주의 수욕들, 이 수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 제거하셔야 될까요? 그걸 제거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걸 제거하려면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신음하다 끝나요. 근데 우리가 광야 훈련은 어떻게 돼요? 나를 단련하는 장소예요. 나를 단련하는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갖게 돼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 훈련이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단련하게 됩니다. 재련을 하게 됩니다. 뭐 철들을 이렇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금 같은 거를 또 재련해서 이렇게 순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이 되는데, 그 불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단련 속에서 그거를 정제하고 그거를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수록 그것은 더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근데 광야 훈련이 혹독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이거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고통 속에 밀리게 돼요.
끊임없는 시름 속에 매야 돼요. 일평생 고통 속에 매이다가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절대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 훈련을 왜 허락하셨을까?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 어딜 가든지 형통한다는 얘기를 하죠.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처절한 고통의 연단을 주신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저주에 부신 분들,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하실까요?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연단 속에 들어가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상식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훈련, 이 광야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야 훈련에서 다 무너지게 되죠. 다 실패하게 되죠. 이 광야 훈련을 시키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시험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바라보는 것은 능력이 안 돼요. 그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가야죠. 말씀 붙잡고 간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셔야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말씀 붙잡고 걸어가래. 하나님을 바라보래. 십자가를 의지하고 걸어가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 또다시 자빠지는데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사방이 가로막힌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 훈련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남녀 간의 만남이 성격이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서로 다른 가운데 끊임없이 서로를 단련해 나가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틀린 것만큼 소리를 질러요. 나와 맞지 않는 것만큼 악을 씁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깨뜨려야죠.
상대방과 맞지 않는 것,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악된 의지가 여전히 강팍하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구 뜻대로 돼요? 아버지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연단이 있어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변화시켜서 상대방을 끌어안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을 따라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식은 외수가 되어버립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광야훈련의 가장 큰 축복은 내 강팍하고 내 완악하고 내 교만하고 내 사악하고 내 어리석은 나를 깨뜨려서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렇게도 강팍했던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광야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훈련의 연단이 강할수록 세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연단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강팍하게 나를 훈련하게 만들었던 그 단련된 도구로 썼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이 설교를 오늘 김 집사가 들어야 된대. 오늘 이 설교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된대. 이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를 빼라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는 정죄를 합니다. 판단합니다. 여전히 해야 합니다.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판단하자 이거예요. 이걸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선악과에 놀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허물도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음도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어떤 실수도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음도 사랑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떤 실수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가도 40년 가도 이 광야훈련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됐어요. 뭐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속사람이 안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와 계신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되었던 그 연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욥은 이 고통과 연단의 축복은 뭔지를 여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들기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강기를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고난과 연단의 축복은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물컵 속에, 유리컵 속에 들어있죠. 여러분 이 물컵에 이 돌멩이를 500년 동안 한번, 진짜 500년 동안 이거를 여기다 담가놨습니다. 이 돌멩이가 젖어질까요? 안 젖어질까요? 이 돌멩이 속이 젖어질까요? 안 젖어질까요? 이 돌멩이 속은 죽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겉사람만 젖다가 끝나요. 이게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젖어지고 끝나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기독교는 이 겉털배기 아니에요. 이 겉털배기가 이 겉에만 젖어지다가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완전히 빠가져야 돼요. 빠개져야 돼. 이 산산조각이 나야 돼. 이게 심령이.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니까 강팍해. 이게 완악해.
한 번도 이게 깨지질 않으니까는 완악하고 강팍해서 끊임없이 남을 치받고 성질대로 혈기대로 그냥 혈기가 하나도 안 죽었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여기다 500년 동안 담겨놔도 이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 이게 심령이. 여러분 이런 심령 주님의 은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멩이가 깨졌습니다. 아니 딱 쪼개졌어요. 딱 쪼개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만큼 젖어질까요? 깨진 것만큼 다 젖어져요. 깨진 것만큼. 이 심령이 깨지면 깨진 것만큼 젖어져. 자, 이제 이 돌멩이가 공깃돌이 됐습니다. 공깃돌만큼 다, 이게 공깃돌만큼 깨졌어. 이게 공깃돌이야, 공깃돌. 이게 공깃돌인데, 이 공깃돌만큼 깨지면 이걸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넣으면 약을 못 먹으니까 안 믿겠습니다.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이 공깃돌이 깨진 것만큼 다 젖어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깨진 것만큼 젖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시간 속에 내가 영적으로 수많은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게 이렇게 깨진 것만큼 젖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모래알처럼 깨졌어요. 이게 모래알처럼. 모래알처럼 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래알처럼 깨진 것만큼 다 젖어져요. 심령 속에 젖어져. 영적으로 젖어져. 영적으로 젖어진 만큼 느껴져. 영적으로 젖어진 것만큼 깨달아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진 것만큼 상대방의 충돌이 안 일어나. 여러분 이런 돌멩이를 던지는 거 돌멩이로 맞으면 죽어요. 이만한 걸로 맞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이만큼 강팍한 사람은 상대방을 죽여요. 말로나 혈기로나 이런 걸 죽여요. 막 상대방을 막 파괴시켜버려요. 이만큼 깨진 사람은 상대방이 던질 때 이 강팍함이 이만큼 죽어진 거예요. 자, 이게 모래알처럼 깨졌어요. 모래알처럼 깨진 것만큼 심령은 부드러워져요. 이 강팍함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자, 이제 이 모래알이 고운옥처럼 변화됐어요. 이 심령은 어떻게 젖어질까요? 온전히 젖어지죠. 온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젖어져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이렇게 젖어져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깨지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훈련은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이거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기까지 광야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처절한 광야 훈련을 마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안 꺼지려고 뻗ting기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 자신을 던질 때에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던져버리면 내 가정의 고통도 신음도 좌절도 절망도 다 떠나게 되고 내 가정의 한숨도 눈물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주여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부서짐으로 이 광야를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